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수요 치유 집회가 있는 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날,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전 직원 특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녁에는 치유 집회로 모여서 우리들이 고난주간에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은혜 받으십시다. 하나님이 복 주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봅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먹을 것조차 없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했다면, 이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는 예수님, 때가 아닌데 열매를 찾으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스라엘이 서 있는 자리가 뭐냐, 교회가 서 있는 자리가 무엇이며 성도가 서 있어야 되는 마땅한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봤습니다. 잎사귀가 매우 무성했습니다.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철을 모르고 때를 모르고 열매를 따려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2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때를 아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비유도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열매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에서 주님께서 드실 만한 무화과 열매를 찾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앞에서 언급한 영적 전쟁, 예수님이 시작하신 사건과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 아이덴티티와 연결을 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먼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구원이 무엇인가, 십자가를 왜 지셔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이 십자가를 지시는 구원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원래의 목적대로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진정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물은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구속사적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회복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죄로 인해 파괴되었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와 무질서와 모든 잘못된 것들이 회복될 것이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의 상태는 분명히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만물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려면 때에 관계없이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오면 때와 상관없이 만물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온전한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병원교회입니다. 병원 안에 있어 보면 숱한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질병의 종류도 많습니다. 아마 대학병원은 더 희귀병들까지 오기 때문에 환자들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질병의 종류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질병도 많고 부조리도 많고 전쟁이 있고 고통스럽고 힘든 이런 파괴의 세상,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들어온 범죄의 결과들 아닙니까? 그래서 파괴가 들어온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이 모든 죄의 결과물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 안에 온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 이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다.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원래 창조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 무화과나무 사건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은 이제 완전한 재림의 그날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방법, 또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무화과나무로 예견되어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래 생각하셨던, 계획하셨던 그 바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왕이신 예수님에게 시장하시지 않도록 음식을 드릴 수 있는 자리.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니라 사시사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 자리, 이것이 이스라엘이 서 있어야 되는 자리며 교회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며 성도가 서 있어야 하는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만물은 원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열매를 내어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나무의 본질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 하나님께서 구별해내신 민족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면 왕이신 예수님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성전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왕궁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예수님께 먹을 것을 대접해드리고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마치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아직 때는 아니지만 그냥 때에 따라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이스라엘은 이미 본래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죄로 오염된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 무화과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과 그에 포함되는 우리 인간들,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말씀했어요. 원래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인간 자신을 위한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하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피조물이죠.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존재라는 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인간 자신을 위해 존재하려고 하는 교만한 판단의 결과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오직 주님을 위한 존재이고 그것을 통해서 피조물의 의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를 갖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며 무화과나무 저주하는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언제나 열매를 맺고 주인을 영화롭게 하고 영적 전쟁에 나가서 주인 대신 싸워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역사 이래 오늘날까지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에서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군사력과 자기들의 힘만 자랑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만물을 회복하실 것이다. 지금 무화과나무처럼 때가 있고 지금 이렇게 모든 창조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모든 질서가 엉클어졌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파괴되고 엉클어진 질서를 회복하기 위함이고 여기에 구원의 자리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왕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충성하며 왕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자리에 있다. 이것이 교회의 자리요 성도의 자리다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위하여 십자가 주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복된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냉천굴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해서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가, 무엇을 교육하시려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가 아닌 것을 예수님도 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만물이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나 때가 있어지고 겨우 1년에 한 번 열매 맺는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인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열매 맺는 자리, 12달, 1년 12달 열매를 맺고 풍성케 되는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열매 맺으며 축복이 풍성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로 대변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도 교회와 성도가 거기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신실하고 복된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병원 전 직원 대각성 집회위에 함께 하시고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되 말씀 전하시는 김홍수 목사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찬양팀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 특송하는 직원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며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7장 거기 너희 있었는가. 있었는가